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30장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을 읽습니다. 22절.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내 라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 요셉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생각했다는 히브리 말에는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생각했다는 말은 사랑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일일이 챙기셨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생각한다. 그 말에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도 있고 아내의 불편한 것을 제하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챙긴다. 합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라헬이 생각하는 기도하는 기도를 일일이 챙기신지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이 밤낮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십시오. 태를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에 아들 이름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이라는 이름이 좀 특별합니다. 아들 하나 더 주세요. 그 뜻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될 텐데 하나 더 주세요. 이 요셉입니다. 참 재밌는 이름이에요. 그렇게 원하던 아들이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 아들 낳자마자 하나 더 주세요. 요셉. 그래 하나 더 주신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셉을 구약의 예수, 작은 예수 그렇게 부릅니다. 5가지 점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닮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 팔려서 뜬금없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예수님은 제자 유다에게 팔려서 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종으로 팔 때 값을 은 20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가룟 유다가 스승을 넘길
때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인플레가 된 거지요. 그 점이 닮았다. 둘째는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에 종으로 들어가서 성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죄 없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제수란 말은 반체제 인사, 요즘 말로 말하면 반체제 인사들, 정치범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범들은 당대 왕이 죽어야 석방됩니다. 그 왕이 살아있는 동안 평생 그 감옥에서 햇볕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 점이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거에 비유합니다. 세 번째는 그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잘해서 죄수 신분에서 30살 나이에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하늘같이 높아진 거지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거에 비유합니다. 넷째는 요셉은 닥치는 7년 흉년 불경기지요. 7년 불경기에 탁월한 경제 정책을 세워서 당시의 중동 지방의 수많은 백성을 구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구원 역사에 비유합니다. 다섯 번째 요셉이 예수님을 뭘 닮았느냐? 요셉의 평생에 한 점의 약점, 허물이 없습니다. 성경에 평생 동안 허물과 약점이 기록되지 않는 인물이 둘이 있는데 요셉과 여호수아입니다. 요셉은 평생에 흠과 티가 없이 아주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점이 흠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3주 전부터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한 지파씩 살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12아들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시고 신약에 가면 12제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천국에 12문이 있고 문마다 12지파 이름이 있고 12제자의 이름을 천국의 12문에 새겨 놓는다.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인은 언어의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숫자의 의미를 붙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을 사자가 나오면 사는 자꾸 피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타면 4층은 없어요. 그냥 4층을 F라고 써놓거나 그렇지요. 히브리 언어의 3이 완전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입니다. 땅의 수의 완전수는 동서남북, 사복음, 사가 땅의 수입니다.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합치면 더하기 7이지요. 7이 완전수입니다. 7교회, 7천사, 7나팔, 7이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곱하면 12이지요. 그 12가 중요합니다. 12아들, 12지파, 12제자, 12문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땅의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빼면 6이지요. 이 사탄의 수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다니엘에 사탄을 666, 사탄의 대장을 666으로 표현하지요. 7에서 하나 빠진 게 사탄의 수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6자를 아주 피합니다. 우리가 4자를 피하듯이 그건 사탄의 수다. 그러니까 아주 숫자의 의미를 붙여서 영적 해석을 합니다. 12지파 첫날 우리가 이사갈 지파 공부했지요. 지난주에 르벤 지파 두 번째 공부하고 지난주에 요셉을 공부했는데 요셉 지파는 이야기가 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더 합니다. 요셉이 죽을 때 모습이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마지막 절에 요셉의 죽을 때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요셉 아버지 야곱은 137세에 죽으면서 12아들을 다 머리맡에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기도를 하고 죽습니다. 그 뒤에 500년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죽으면서 12지파에 대해서 신명기 33장에 한 지파 기도하고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법복 가운이죠. 법복을 입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허물을 제사 지낼 때 법복을 입습니다. 법복 밑에는 방울을 달아 넣습니다.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활동하는 것의 방울 소리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나도록. 대제사장 아닌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 방울을 왜 달아 놨느냐? 안에서 제사 지내는 동안에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데 소리가 안 나게 되면은 심장마비가 걸렸거나 뭐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럼 사람이 들어가서 꺼내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묶어 놓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제사 지내다가 방울 소리가 멈추면은 이크 사고난 게로구나. 밖에서 밧줄로 끌어냅니다.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법복의 가슴에 폐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12보석을 딱 꿰매서 가슴에 답니다. 12보석이 12지파라고 출애굽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2보석마다 보석 하나하나마다 지파 이름을 적습니다. 그거는 왜 가슴에 대제사장 가슴에 12보석을 새겨 있느냐? 하나님이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늘 품에 품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그런 기사 하나하나 읽으면서 옛날에 쓰여지고 지나간 흘러간 가요처럼 그렇게 아니고 대제사장의 가슴에 품어 이름 새긴 12지파는 우리들 거룩한 하나님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에 지금 또 품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신다 믿습니다. 아멘. 이거 신앙 고백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출애굽기 50장 찾으셨지요? 자,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몇 세에 죽는다고요? 110세.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무려 400여 년 뒤에 400몇 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역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지금 우리가 애굽 땅에 살지만은 언젠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요. 그때 나를 내 시체를 메고 나가 주세요.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이게 뭐 1, 20년이 아니고 400여 년. 400년 전에 유언을 한 겁니다. 그럼 400년 동안에 시체가 흙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에집트의 왕들이나 귀족들은 시체를 미라 처리합니다. 내장을 다 드러내고 향료를 넣어서 방부제지요. 그러고 뇌에도 참 요즘 미라 속에서 그 감탄을 해요. 그 왕이나 귀족들이 뇌 수술을 해서 머리에 골수를 뽑아내고 거기에 향유를 넣는 거예요. 내장도 다 오장육부를 드러내고 시체가 썩지 않게.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애굽인들이 가지는 내세관,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세가 있다. 이래 생각했기 때문에 시체를 보존하는 거지요. 그래 요셉도 총리 출신이니까 전부 미라 처리를 한 겁니다. 그걸 400몇 년 동안 준비했다가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출애굽할 때에 400년 전의 유언을 기억해서 그걸 메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성경이요 아주 일관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감탄하게 되지요. 어떻게 400여 년 전의 유언을 그렇게 기억했다가 후손들이 지키게 될까? 아주 감탄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모세가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 날 애굽을 벗어날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미라 처리되어 있는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예언했던 것을 모세가 지키는 거예요. 광야 40년간 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의 유고를 버리지 아니하고 손상되지 않게 지키다가 언제 가나안 땅에 묻느냐 하면은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나는 이런 말씀 천천히 살펴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좀 더 깊이 전체로 읽으면서 구절 구절 읽으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34장 32절 24장 여호수아 24장 32절 내가 다르게 말했습니까? 일단 나이 탓이요. 내가 몇 년 뒤에 설교하다가 부처님 이르시기를 그렇게 안 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누구지요?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걸 세겜 회의라 그래요. 요셉이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핵심 일꾼들을 다 세겜 땅에 모아놓고 영적 단합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 회의를 이스라엘의 부흥회라 그럽니다. 이곳은 야곱이 큰 크시티를 주고 100크시티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 요셉의 시체를 그 세겜 땅에 묻고 그 지역 전체를 요셉의 자손들이 차지하는 땅으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요셉의 평생에 요셉의 따라다니는 게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 37장 1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아주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요셉의 12아들, 야곱이 12아들인데 야곱이 한 가지 잘못했습니다. 자식을 편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 요셉이 총명하고 하는 일이 다른 애들하고 다르니까 야곱, 라헬 부부가 요셉을 자꾸 받들고 옷도 꽃가옷을 해 입히고 특별히 편애를 하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산 거지요. 우리 자식 키울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큰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인데 둘째 아들은 이거 뭐 땡땡이 치고 공부도 못하고 하면은 야, 네 형 닮아라. 정말 저는 다리 밑에 주워 왔나. 그러고 자꾸 차별을 하면 어린 나이에 상처가 돼요. 이 개가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애가 기가 죽고 애가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편애라는 것은 부모로서 하면 안 됩니다. 고루고루 거기에 맞도록 베풀어야 되는데 요셉은 자꾸 받들어주고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이 형제들이 동생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37장 18절 어느 정도 미움이 커졌느냐 하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형제의 미움이 얼마나 빗나가 버렸는지 없애버리자.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뭐라고 불렀느냐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쟁이. 요셉의 별명이 뭐라고요? 꿈꾸는 자. 영어로 드리머. 꿈쟁이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의 꿈과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걸 좀 영적으로 넓게 생각합니다. 어렸으나 젊었으나 나이 들어도 꿈이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는 꿈을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 10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나 어머니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다 자신의 어머니야 다 소중하지요. 내가 고등학교쯤 때 좀 별로 모범이지를 못했습니다. 맨날 소설이나 읽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때 내가 서부 영화를 좋아해서 존 웨인이 내 팬인데, 하루는 가방 들고 학교 가는데 존 웨인 프로가 붙었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거 오늘 못 보면 존 웨인 못 만나는구나. 헌책방 가서 교과서를 팔았어요. 그래서 존 웨인 가서 내가 영화 보고 왔는데, 존 웨인은 내가 간 줄 모르지요, 뭐. 그게 외삼촌들이 아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방문 앞에 신발이 쭉 있어서 누가 왔나 하고 귀를 기울였더니 우리 외삼촌들이 어머니한테 내 흉보는 거예요. 누님, 호이나 애가 못 쓰겠어요.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소설이나 보고 학교 간다고 가방 들고 나가서 영어관이나 가고 그러니까 내가 귀를 기울이는 거 내 얘기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시나 귀를 기울였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나 또라 걔는 꿈이 있는 애요. 꿈이 있는 애는 장래성이 있어. 나는 걔를 크게 기대한다. 응? 클 때는 이래저래 하는 거이지 그거 모른 척 해야지. 걔 아주 유망한 애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들이 어머니는 자식이라고 끼고 도네요. 내가 위로가 됐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믿어주는 기나 그 뒤에는 뭐 책 팔아가 존 웨인 보러 안 갔지요. 이제 잘할 때 우리가 빗나갈 때도 있고 엉뚱한 짓도 하지만은 어머니가 믿어주고 아버지가 믿어줘야지. 그거 뭐 실망해가지고 네 자식 아니다 그러고 뭐 한숨 쉬고 하면은 이 점점 더 빗나가는 거지요. 이 요셉이 꿈꾸는 자.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그 일생이 꿈과 관계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에 꿈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왕이 꿈을 꿨지요. 바로왕의 꿈 얘기 기억하시지요? 창세기 41장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살찐 암소 7마리, 병든 새파랗게 마른 암소 7마리. 그런데 나중에 나온 새파란 마른 암소가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꿈이니까 그 비슷한 꿈을 또 꿨지요. 그래서 신하들 불러가지고 이 꿈이 무슨 꿈이냐. 신하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감옥 살 때에 히브리에서 온 청년 요셉이란 청년이 그 기가 막히게 꿈 해석을 잘하던데 걔를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시지요. 그래서 감옥에서 왕의 제수 정치범 반체제 인사를 가두는 거기서 불름 받아가지고 왕 앞에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32절입니다. 창세기 41장. 그래서 요셉의 이 얘기를 읽으면은 참 은혜가 돼요. 41장 32절 말씀. 옛날에 지나간 흘러간 가요 같은 얘기로 끝내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2절 말씀. 바로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꿈풀이를 하는 겁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 요셉이 해석을 했지요. 살찌남소 7마리는 앞으로 당하는 7년 풍년, 요즘 말하면 호경기요. 7년 호경기. 그런데 호경기에 흥청망청하고 잔인해다가는 큰일 난다. 7년 호경기 다음에 7년 바싹 마른 암소 7마리는 7년 흉년이요. 요즘 말하면 불경기죠. 대공황이지요. 그게 올 조짐입니다. 폐하께서 지혜로운 신하를 세우셔서 7년 풍년 때 7년 흉년 불경기를 예방하십시오. 아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야,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37절이지요. 창세기 41장. 그래서 경제장관으로 세우는데, 총리로 세우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겁니다. 41장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 분별을 받은 사람이다. 네가 경제총리가 돼서 이 대비를 하라. 30살에 경제 담당 총리가 된 거지요. 애굽은 대제국이라 총리가 3사람이에요. 군사 담당, 정무 담당, 경제 담당.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 흉년, 풍년 동안에 곳곳에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쭉 비축했다가 다가오는 7년 흉년 대재난에 전 국민을 살렸지요. 지금 그런 경제장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가지,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시국을 보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년 흉년이 다가옵니다. 불경기가 다가와요. 지금 경제팀, 지금 정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좋고 나쁘고 떠나서 어려워집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 면회를 갔어요. 교도소에서 배려해서 보통 면회는 3분인데 한 30분 이야기 나누십시오. 얘기 나눴는데 기도해드리고 그 얘기해요. 내가 대통령직에 있을 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참 아쉽지요. 여러분, 성도들이 요셉과 같은 지혜와 분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라의 일꾼이 되고 백성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 같은 지금 경제 장관이 얼마나 필요한 때입니까? 우리 교회가요, 정당에 나갈 게 아니라 우리 그런 일꾼들을 키워야 돼요. 요셉 같은 일꾼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사업이나 허리띠 바짝 졸라매야 됩니다. 경제가 앞으로 한 7년, 10년 어려워집니다. 일본은요, 아베지요? 우리는 우습게 보지만 아베가 총리된 뒤에 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98%입니다. 우리는 깔린 게 실업자입니다. 우리는 청년 실업자.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취직이 절반밖에 안 돼요. 일본은 대학 졸업하고 98%, 고등학교 졸업생은 97%. 여러분, 그 나라를 어떤 인재들이 이끄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가 요셉 같은 그런 일꾼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서 나온 책 중에 기업에는 수명이 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어요.
일본 명치 유신이 1886년에 성공했는데 일본이 아시아에서 처음 산업국가로 먼저 발돋움했지요. 명치 유신 이래 100년 동안 일본에 등장한 100개 대기업을 뽑아서 연구한 책입니다. 명치 유신 이래 100년 동안에 등장했던 100개 기업들 중에 수명을 조사했어요. 평균 수명이 30년. 한때 전국 최고의 재벌급이 30년 안팎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기업의 수명이 있다. 그런데 80년, 100년 돼도 사라지지 않는 기업이 있어요. 미쓰이, 미쓰비시 뭐 이런 거 있지요? 마츠시다 이런 건. 이거는 30년 수명을 넘어서서 80년, 100년 나가는 거예요. 그 기업은 왜 그렇게 수명을 넘어섰냐? 불경기에서 호경기를 준비하고 호경기일 때 허리띠 쫄라매고 불경기가 갈 것을 준비했는 기업. 그걸 쭉 섰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를 먼저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영적 그런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요셉이요, 자기 형들을 나중에 만났지요. 만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41장 37절입니다. 45장 5절입니다. 45장 5절.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자기 형들을 나중에 만나가지고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지요? 맛 좀 볼랍니까? 이게 아니에요. 응? 두고 보자 하고 있다가 응?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런 단계를 넘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아들 둘 나가 이름 지은 기억나십니까? 큰아들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 지난날의 서름과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 과거 청산. 둘째 아들은 뭡니까? 에브라임. 미래는 쭉쭉 뻗어가게 한다. 미래의 번영. 요셉의 신앙이고 사상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 만나가 했는 말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넓은 마음, 그런 영적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나를 못된 마음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왜냐? 이 7년 대불경기 대흉년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걸 섭리사관.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을 이끄신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렵지요.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로 잘 될 깁니다. 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미래를 밝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님들이 나쁜 마음으로 나를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그래서 8절이 결론이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 역사를 베풀려고 보내신 거니까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지도 않는 동두천 세목골에 와서 새로 교회를 시작해서 우리 모였는데 어쩌다가 이 꼴짝에 왔다. 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뽑아서 여기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통일한국 시대에 뭔가 깃발을 올리라고 우리를 미리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져, 확신. 우리가 우연히 이래저래 누구 가보라 해서 온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계획을 따라서 이 골짜기로 보내서 둘의 교회, 둘의 수도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동산을 만들려고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꿈꾸는 자로 세우시고 온갖 시련과 억울함과 상처를 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을 이끄셨다. 그런 신앙, 그런 생각, 그런 사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 둘의 재단을 통하여 이루신다. 확신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